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는 16장에 펼쳐졌던 16장은 최종적 심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첫 번째 대접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까지 쏟아졌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이후,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6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6장에 한번 가보시면 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전체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 심판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까? 일곱 대접 심판으로 표현하셨죠.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종이 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 전체에 죽음의 심판이 있었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는 물과 샘의 근원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네 번째 대접을 쏟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와, 그러니까 대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셨을 때는요,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으셨어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요, 유브라데 강이 열렸어요. 뭐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6개 다 나갔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네? 이렇게 오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은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죠. 그것이 16장 17절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여섯 번째가 다 쏟아졌어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자, 이게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심판,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전 최종적인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을 16장 전체가 대략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7장부터는 뭐라고요? 요 부분,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17장,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왔어요. 큰 성 바벨론은 뭐라고요? 어떤 도시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어쨌든 이 땅에 뿌리박게 만들며 짐승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모든 체제와 모든 원리, 모든 시스템들을 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경제도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오던 모든 세계 정치도 다 무너지게 하는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17장, 18장에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게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부요를 꿈꾸고 있었던 우리에게 경제가 무너지고 또 정치 체제가 무너지는 그 순간 땅은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19장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땅이 울고 있는 그때에 하늘이 드디어 완전히 열리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 지금 평화가 깨지고 있다.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끝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땅이 깨어지고 땅이 울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19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던 모든 자들, 모여있는 모든 자들을 친히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바벨론으로 통치했던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그러니까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와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두 짐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들을 잡아서 지옥으로 집어넣으시는 것. 그러니까 그 끝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악인들을 다 제하시고 그리고 두 짐승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끝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장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누가 남아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땅을 통치했던 어떤 체제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체제를 이끌어갔던 짐승들도 다 잡혔어요. 이제 누가 남아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존재하고 있었지만 늘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누구? 사단. 이제 사단의 최후에 대해서 20장이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에 흔히들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는데, 인정해주고 있는 천년 왕국의 설은 일단은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이 이어진다. 그래서 그 천년은 물리적인 이 땅에서의 천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천년설이 있고, 또 하나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이란 천년 후에 주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말해올 때 무천년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적 천년설, 그리고 이런 말도 씁니다. 요즘에는 시작된 천년. 그래서 영적 천년, 무천년설, 그러니까 영적 천년설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0장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의 종말, 마지막을 알리는 이 20장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단의 심판 중에 하나는 천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은 뭐가 천년이냐? 천년 왕국, 자꾸 천년 왕국 하는데 이 천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자, 1절 한번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도 읽죠. 시작.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을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자, 저기 보니까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어떻게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고 그 위에 임봉을 해서 또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에도 한번 가보시면, 4절 끝에 보시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런 말씀이 있죠. 쭉 있는데, 목배임을 당한, 뒤로 한번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4절 더 끝에. 자,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 여기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장 전체에 사단의 마지막 최후를 말하면서 천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천년은 도대체 무슨 천년인가? 진짜 이 땅에서 주님이 왕국을 세워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일어날 일, 물리적인 그 시간, 그 천년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먼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먼저 구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겪게 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때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 시점부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20장에 이제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구문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모든 것의 끝에서 사단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 심판 중에서 특별히 사단에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20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천년이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부터,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부터 사단이 완전히 붙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까지의 그 기간 자체를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거나 이 땅에 속한 어떤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0년 동안 상징적인 의미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시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설명하기 위한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초림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서 지금 20장에 와보니까 사단이 마지막 순간에 잡혀서 그의 종말을 맞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사단이 잡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단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1000년, 완전한 시간,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년의 상태에 대해서, 이 1000년 동안 그러면 어떤 상태를 1000년이라고 하는가, 그 상태를 사탄의 관점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의 관점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1000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초림 때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사단이 최후 심판을 받는 그 끝까지, 그 기간 전체를 1000년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냐? 재미없으세요? 관심 있으시죠? 뭐 사단이 잡혀가는데 뭐 상관은. 근데 그 1000년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부터 사단이 최후 심판을 받기까지 그 1000년 동안 우리도 그 기간 속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00년의 상태를, 먼저 사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자, 요 시점이 언제 시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시점일 겁니다. 그 시점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뭐 했다? 결박됐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결박됐다. 근데 우리가 저 구절을 해석할 때에 또다시 상징적이고 그림적이고 문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는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존재는 잡을 수도 없고 결박할 수도 없고 어디 매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무저갱에 붙들려 있고 큰 쇠사슬에 붙들려 있고 결박되어 있다. 이 결박되어 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죠. 이 결박되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어떤 천사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어떤 장소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한다고요? 멸하시려. 저기서 멸하시려라는 단어와 여기 결박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멸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마귀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어디에 갇혀서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떤 감옥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멸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멸하셨다라는 것은 또 한 구절 더 보죠. 또 한 구절 더 보는데 요한 1서, 이제 요한이 스스로 말했던 구절 한번 봅니다. 8절, 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똑같이 결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멸하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박한다, 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를 어디에 멀리 보냈다, 없다, 잡혀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효력을 잃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이 있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 자, 이게 핵심입니다. 결박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만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사단은 마음껏 활동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지 않았어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멸하여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귀를 막고 사람들의 삶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결박되어 있다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복음이 그를 걷게 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사단은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사단이 그런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아주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활동은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이 1000년의 상태가 어떤지를 4절이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 사단은 지금 결박되어 있는 동안 1000년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먼저 4절은 하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까? 땅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까? 자세히 보시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서는 이 천년왕국이 자꾸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 구절을 보시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한 자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배임을 당한 누구요? 자들의 뭐들? 영혼.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고 있다고요? 1000년 동안 악노릇하고 있어요. 우리가 5째 인을 떼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그 제단 앞에서 주님께 뭘 하고 있어요? 간구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언제까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통치를 같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죽임당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서 이 말을 그럼 분명히 땅에서 죽었는데 또 살았다. 저 말은 또 무슨 말인가? 5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까? 살아서 태어납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응애하면서 태어나지만 모든 인생들은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납니까? 살아서 태어납니까? 죽어서 태어나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은혜를 입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영이 첫 번째 부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말은 무엇입니까?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중생한 자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부터 사단을 결박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 살아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이 땅에 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중생한 사람들 중에는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순교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중생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이 말은 한 번 중생한 자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한 번 중생한 자는 가지 않아요. 지옥 가는 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걸 성경은 무슨 사망이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생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땅에서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복음을 들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왕노릇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 마지막 사단을 결박하여 심판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것이고, 이 1000년 동안 사단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너무나도 미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만국을 예전처럼 마음대로 미혹할 수 없는 그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만국을 미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로 제사장과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00년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000년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았던 계시록 16장 17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그 중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 자, 이제 이 1000년 끝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사단을 결박하여서 영원한 심판에 넣기 전 그 끝에 이제 그런 일이 곧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또 노인대요. 반드시 노일이라.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자, 이 옥이라는 것은 어디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진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0년 끝에 사단이 노입니다. 노이고, 옥에서 노이고 반드시 잠깐 노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은 1000년 끝에 마지막에 그를 놓을까? 우리 16장에 다시 가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여섯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 영, 더러운 새 영이라고 하죠. 용, 짐승, 두 짐승으로부터 막 영이 나가서 만국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잠깐 놓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악한 모든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아마겟돈에 모으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 용이 말할 수 있도록, 미혹할 수 있도록 잠시 허락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놓을 것이다. 그래서 만국이 다 미혹되고 악한 자들, 짐승에게 속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마겟돈에 사단과 함께 모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놓여서 그들이 다 모였을 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8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20장 8절입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도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한 사이고 그 가운데 사단은 그 힘이 아주 미약해졌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미약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만국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음당한 성도들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고 있고 땅에서 중생한 자들은 복음과 기도로 왕노릇하고 있는 그 끝에 이제 7번째 심판, 대접이 쏟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그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미혹을 받은 짐승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모이고 그때서 재림하신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친히 심판하셔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어떻게 다 해버린다고요? 다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있어 왔던 이 마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 가니까 아까 전에 먼저 잡혔던 누가 있어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했던 두 번째 짐승이 거기에 함께 있어서 어느 토록?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7 대접을 쏟으시고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먼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정치와 경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땅에 뿌리박게 했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던 그 모든 체제와 원리를 말해요. 그것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세상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그 순간에 땅의 사람들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뭘 타고? 백마를 타고, 구름도 타시는데 백마를 타고 그렇게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두 짐승을 박살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뭘 하신다고요?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최후 심판에 있을 사단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사탄이 심판받는다 여기서만 끝을 내지 않아요. 우리는 사탄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11절로 이어지면서 최후의 심판이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두 짐승이 잡혀가고 그 짐승을 보냈던 용까지 모두 잡혀서 사단이 모두 결박되고 모두 심판을 받지만 그것이 심판의 끝이 아니고 11절 읽어볼까요?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어디에 앉으셨어요? 흰 보좌, 정의와 공의를 상징하고 보좌, 심판을 상징하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의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단이 심판받아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제 흰 보좌, 예전에는 백보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보좌 심판을 이어가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물론 대소하고 전부 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모르십니까?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다 부활합니까?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요한이 그렇게 한번 찾아봐. 요한복음 5장 이 자막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사단까지 심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이 이어지는데 29절 읽습니다. 5장 29절 요한복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때 이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행하고 살았던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 위에서 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뭐로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때에 이제 드디어 부활하여서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앞에 뭐가 펴져 있어요? 이제 책들이 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펼쳐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12절에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데, 그냥 똑같은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래 위에서 무엇을 지었느냐에 따라서도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똑같이 지옥에 가겠지만 그 지옥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래 위에, 그러니까 모래를 뭘 상징할까요? 이 땅. 그리고 우리 다 흙이잖아요. 이 땅도 흙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흙 위에서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항상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세상에 근거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옥에 가도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이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없어요?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행위에 따라서 그 모래 위에서 얼마나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심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의 심판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자, 저기 책들이 펴져, 저기는 복수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하나 펴져 있네요. 요거는 단수예요. 다른 책들이 아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요건 뭐라고요? 생명책. 자, 생명책이 펴졌고,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지금 저 고린도후서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성도한테 쓴 것입니까? 믿는 성도한테 이렇게 써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안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따라서? 선악간 그 몸으로 뭐 한 것에 따라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의 심판,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심판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은 받은 자들의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았다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심판은 고린도후서 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자, 어떤 심판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이 터는 곧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자, 마지막 우리가 받게 될 심판도 분명히 이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도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터 위에 이제 우리도 집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집을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동을 했겠죠. 집을 짓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뭔가를 세우죠. 우리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날이 온다. 이게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시록 20장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모래 위에 무엇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그날 공적을 따질 심판이 오는데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을 마지막에 받을까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청지기로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땅 바벨론 안에서 두 짐승을 섬기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절을 지키며 신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심판에 따라서 여기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상급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면 우리 그때 뭐 부흥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너 똑바로 못 살면 그 천국 문 앞에 개털 모자 쓰고 앉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개털 모자는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따지실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남으면 상급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상급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경제가 붕괴돼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심판은 도리어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이 열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 땅이 울고 있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왕노릇했던 두 짐승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에 타게 될 것이고 그 짐승을 보냈던 마지막 누구예요? 사단이 잡혀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죠?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고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또한 그 행위에 따라서 주님의 터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이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다. 곧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 엄중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늘 점검해보는, 그래서 최종적 심판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다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그리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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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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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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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 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이 울고 있는 그 시점에 바벨론이 망하고 세계 평화가 깨지고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피 흘리게 하고 세상에 뿌리박게 했던 두 짐승이 그분에 의하여 잡혀갑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세세토록 타게 되는 곳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들을 보냈던 마귀까지 주님이 붙잡으셔서 세세토록 타는 불에 그를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흰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모든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두 짐승과 사단이 있는 그 지옥불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그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서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20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좀 이 땅에 뿌리박고 싶어도 곧 오실 주님이 흰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지금도 이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고, 할렐루야 찬양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 살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잘 2019년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단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소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상급을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봉되어 있었던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은 시절에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붕괴되어지고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는 그 시점, 그래서 땅에 있는 왕들과 땅에 있는 상인들과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때에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했고 세상을 그렇게 좌지우지했던 짐승들과 그 짐승에 무릎 꿇은 자들이 주님에 의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발에 밟히듯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었던 그 사단이 결국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제는 무적행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타게 될, 세세토록 받게 될 그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자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것을 좌우합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영원한 것을 좌우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그러나 믿은 자들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밝히 드러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이 그 삶에 대하여 책임지고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지고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밤모섬에 유배 가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며 몸도 늙어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은 임봉하고 있었던 그 계시의 말씀들,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순간 최종적 심판을 상징하는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져서 땅과 바다와 물과 공기와 모든 이 땅의 보좌와 그리고 마지막 악이 모이게 되는 그 시점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 곧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세계 평화와 지금도 여전히 부여를 주고 있는 이 경제가 무너지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땅에 있는 왕들은 통곡을 할 것이며 땅의 상인들도, 그리고 바다에서 일했던 모든 하부 구조에 있었던 사람들도 통곡을 하겠지만, 우리도 그 순간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평화가 깨지면 두렵겠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셔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듯이 주님은 짐승에게 무릎 꿇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통치하였던 짐승들을 잡아 무적행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세상을 미혹했던 사단까지도 잡아서 영원한 심판불에 집어넣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드디어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자들이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이 짧은 70년, 80년, 90년, 100년이 영원이란 시간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올라와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고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곧 올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